저는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부모 공경이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 부모 공경.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예수쟁이들은 왜 제사를 안 드려? 아니, 죽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사해야지. 아니, 이런 호로 자식들이 있나?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 안 한다고 죽은 조상에게 사과배 깎아놓고 제사 안 한다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 아이고 저 불효자들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 부모도 몰라보는 저런 불효종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인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다 여러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놈의 자식 하고 끌어내어서 나 여호와가 인정한다. 그 불효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세상에 이런 효도 종교가 어디 있어요? 뭐 제사를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 아빠나 엄마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을 끌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을, 물론 엄마 아빠는 아니요 우리 자식 나 불효해도 괜찮아요. 우리 자식 괜찮아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끌고 와서 부모 말씀 안 듣는 그 자식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나 여호와가 책임지겠다. 세상에 이런 효도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사람이라면 와, 세상에서 제일 센 효도 종교가 기독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일까요? 이걸 대답을 못해요. 우리 성가대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일까요? 10가지. 11계명이 있다면 몇 가지 계명일까요? 그 11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학생들.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10가지 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4번 다음에 몇 번이죠? 5번부터 10번까지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생각해라.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번부터 10번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번부터 나오는데 그 5번의 계명 제5번 사람들을 생각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여튼간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살라. 첫 번째, 그 5번째 계명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여러분은 지금 장난 좀 멈추고 집중해서 읽으면 평생 외워져요. 이 멋진 시간에 장난으로 망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초등학생은 바로 여러분이 맞긴 한데 조금만 더 집중하면 목사님이 이제 60살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잖아. 지금까지도. 그리고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교회 다니면서 외웠던 말씀이 목사님 힘들 때 목사님을 막 살려내었어. 목사님만 살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 때 외웠던 말씀이 옆 사람도 막 살리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뭐 목사님 때문이 아니겠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 외우는 거 뭐 외우려고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정신 차려 읽기만 하면 외워져 버려. 그러니까 오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오늘 설교 본문 하나님의 관심, 부모 공경, 그거 오늘 외웁니다. 외울 거 없어. 읽으면 돼. 정신만 딱 차리고 장난이나 이런 거 조금만 멈추면 그냥 외워져. 자, 읽읍시다. 너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나는 너한테 땅을 주고 뭐 준다고요? 뭐 준다고 하나님이? 땅을 주고 또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해봐요. 남들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짜증을 내더라도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고, 땅이라는 게 땅도 땅이지만 지식의 땅, 인간관계의 땅, 지혜의 땅, 물질의 땅도 다 땅이거든. 땅,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고 또 우리에게 멋진 생명의 장수, 이것이 뭐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로움의 영구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효도는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수지 맞는 장사, 효도가요. 따라합시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뭐라고요? 사람 죽이면 끔찍해. 사람 죽이면요 감옥 가고, 심지어 사람 죽이면 사람이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죽어요. 사람 죽이는 거 제일 큰 죄예요. 그런데 그게 6계명이야. 6계명보다 더 앞에 있는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만 제대로 공경하면 사람 죽이는 일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회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 때문에 주의하고, 부모 때문에 조심하고, 부모님 욕되지 않게 하려고 말 조심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형성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의 장치. 부모 공경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되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해레비를 나와도 안 되도록.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정리된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 부모 공경하는 불신자가 차라리 부모 공경하지 않는 교인보다도 인간적으로 더 우수해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효자 효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수지 맞는 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시 합시다. 부모 공경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면 되겠어요? 김용호 목사가 할 일도 많은데, 이 많은 성도들의 목사인데 하나님이 김용호 목사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목사님도 못하지만 효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른 성도도 살려야 되니까.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정말 잘하고 싶으면 부모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가난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분에 여러분이 잘 되고 싶으면은 부모님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부모님께 효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요? 효도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님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데 효도 안 해서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면, 이게 뭐예요? 공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침 저녁으로 학원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면 되겠어요? 되겠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본문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저주를,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효도 연습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해야 돼요. 효도가 뭔지는 두 번째 치고 효도하려고 해야 돼요. 효도하려고 해야 돼요. 왜요? 땅을 주시니까. 목사님도 땅이 필요해. 목사님에게 뭐 땅, 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영적인 확장의 땅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의 땅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좋은 성도들의 관계의 영적인 세계의 확장이 필요해. 목사님에게도 지혜의 땅이 필요해.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복되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지혜의 땅이 필요해. 목사님에게도 땅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땅을 받는 방법이 있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멋진 사역을 하게 된 것이 효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효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하셨냐 하면 효도 때문에 하셔서, 효도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 기도한 장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뜻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아버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아버님 생각은, 어머님 생각은 뭡니까? 딸아, 아들아, 이 애비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그러면 이번에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님? 그러면 제가 아버님 말씀 따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손해되느냐? 하나님이 손해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 전능자조차 아버지, 제 소원은 이런 것이긴 합니다만 아버지, 나 예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효도의 종교.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은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하여튼 간에 잘 되고 싶으면, 뭐 남들처럼 그냥 살고 싶으면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러나 진짜 멋지게 50살이 되고 멋지게 80살이 되고 멋지게 군대 생활을 하고 멋지게 대학 생활을 하고 멋지게 연애하고 멋지게 결혼하고 멋지게 엄마 아빠가 되고 멋지게 세상에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가 불효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추적해서 저주할 것이다. 도시락 싸다니고 다니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뭐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 부모님에 대하여 효도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나의 구주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 마음으로 효녀, 효자들의 인생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라는 것, 잘 되기를 바라. 진짜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좋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려는 태도에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에는 하늘과 땅의 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신명기 5장 16절.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 다 외웠을 거예요. 너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해봅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된다, 뭐 그럴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개연성이죠. 주변을 보면 목사님이 목회해 볼수록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옆 사람보다 좀 더 벌면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척이나 위태위태한 개연성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도 많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길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요. 그런데 여기 무조건 진리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내가 잘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 이건 구약 성경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거 십계명 이야기 아니에요. 신약의 바울이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이신칭의를 말하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잘 되고, 김영우 목사님이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잘 돼야. 목사가 뭐 잘 된다는 게 텔레비 나오고 뭐 벼슬하고 그게 잘 되는 거겠어요? 목사가 잘 되는 게 뭐 그런 거 목사가 잘 되는 것은, 야, 저 목사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죽었다. 저 성도 때 저 목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고, 저 목사 때문에 죽으려고 하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잘 되는 거잖아. 여러분 가운데 정치인도 나와야 돼. 정치인. 우리 요셉 총무 복원할 텐데, 요셉 총무가 시작되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요셉 총무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요셉 총무를 하면 여러분이 청와대, 국정원, 서울대, 여기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배우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 덕, 국가, 애국심, 인격, 부모를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같이 배워요. 여러분 요셉 총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신청을 하세요. 물론 자격이 있긴 합니다만 신청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치인이 됐다. 정치인이.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원 학생이 오늘 기도했는데 우리 대통령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는데 뭐 이전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새롭게 될 대통령이 우리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잘해야지. 야, 저 대통령 정말 잘했다. 이래야 될 거. 잘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뭘 하든지 나 여호와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부모 함부로 대하면 바보예요. 바보. 개, 돼지는 함부로 대해도 개는데 이상하게 집에 기르는 개는 함부로 안 대하고 부모님은 함부로 대하는 바보들 많아요. 너무너무 바보들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의 혼란 시절과 다윗의 사무엘상을 연결하는 여인, 사사시대의 혼란과 다윗 왕조를 연결하는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는 모압 사람이었다 합시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물어볼게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모압 사람. 모압이 뭐 어떤 나라인가? 신명기 23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여러분은 읽으면 외운다 그랬죠? 장난만 안 치면. 여러분이 지금 외우는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가 돼요. 믿어요? 목사님이 진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외워요. 여러분은 조금만 집중하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명기 23장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모압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마라. 말씀. 모압 사람. 어이 모압. 당신 모압 사람이야. 나가. 어디 모압 쓰레기가 교회를 들어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모압 사람은 아주 출생 신분이 이상한 나라였어요. 근친상간이라. 이것은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봐요. 스님들 물어보고 엄마 아빠.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몹쓸 방법으로 시작된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저 모압, 아이고 어디 모압 이런 쓰레기.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모압 사람, 저 벌레 같은 인간이 가! 성경에도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의 교회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 이 룻이란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 모압 여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출생 신분이 아주 비참한 여인이 모든 사람이 아이고 쟤는 불행하다, 뭐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냐,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냐,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침뱉던 여자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성경에는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딱 2권밖에 없어. 에스더서와 룻기. 66권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 룻이 왜 복을 받았는데? 효도와 상관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면 지금까지 설교 들었잖아. 잘 되는 일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효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가 잘 되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잘 되고.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 여자가 불행하고 뭐 공부했겠어? 그냥 배우지도 잘 못했고 뭐 그런 여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여자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효도와 상관이 있어요. 한번 더 해보세요. 잘 되는 것은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효도와 상관. 룻기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리니라.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아스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며느리들, 사위들, 장인, 장모도 부모입니다. 며느리들, 시어머니도 부모입니다. 그분에게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꿈꾸는 잘 되는 것과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요? 여러분만 예외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말이 된다? 우리 학생들 룻은 효도해도 복을 받고 여러분은 효도해도 복을 안 받으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성경을. 이 성경이 거짓말한 거잖아. 그럴 리가 없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도 하겠어. 오늘부터 효도의 인생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모에게 향한 효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룻은 한 번 시집 갔던 여자였어요. 나오미는 2번째 남편이었어요. 모압 여인에다가 한 번 결혼해서 실패했던 여자니까 사람은 룻을 진짜 사람 취급 안 했을 거예요. 모압 여인에다가 사람 취급 안 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 취급 안 해도 세상이.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뒤집어주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님 좀 섬찟하기도 하고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효도가 뭐예요? 효도 5번째 계명 효도가 뭐예요? 에베소 6장입니다. 효도가 뭔지 읽습니다. 신약성경 바울 이 위대한 교리자가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첫째로 효도는 뭘까요?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면 우리 아들 딸은 순종한다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 아들 딸에게 뭘 말하면 쟤는 일단은 안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에게 뭘 말하면 우리 아들 딸은 기본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인식을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첫째로 효도가 뭐냐는 순종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순종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이상한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순종할 거리를 말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거 부탁하는 부모님 있어요? 너 오늘 학교 몇 시에 하교하니? 엄마 나 3시쯤에 와요. 왜요? 은행 털러 가자고. 너 오늘 좀 시간 좀 되니? 엄마 왜요? 아빠가 하고 오늘 너하고 같이 소매치기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기가 도둑놈이어도. 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조가, 삶의 태도가 부모님에게 효도적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순종하려고 접근해야지. 조용해요. 엄마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마 나는 지금 대학교 졸업했는데 엄마는 초등학교 나왔잖아. 엄마가 뭐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잘 돼야 되니까. 잘 되는 것은 엄마나 아빠에게 달린 게 아니고 효도하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여러분이 효도가 뭐냐고 물으면 순종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날마다 말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은 하는데 순종을 할 때의 자세가 있어요? 이 입 툭 튀어나오면서 에이씨 하기는 싫은데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설교에서 아이 참 알았어요. 이건 순종이긴 해요. 철수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라. 에이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줘요. 뭐 순종은 순종이긴 한데 그게 무슨 순종이야. 순종의 태도가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 2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철수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할 때 엄마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부모님 마음 상하고 순종해도 부모님 기분 나쁘고 하는 것은 복과는 거리가 있는 순종이에요. 그런 면에서 순종을 하되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방향인가를 돌아보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낳은 부모님, 아빠, 엄마에게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레위기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목사님도 이렇게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안 했으면 머리가 흰색이 되겠죠. 센 머리는 흰 머리를 말한 거. 흰 머리는 주로 누구예요? 노인들. 너는 노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확장해서 여러분의 연장자,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의 뒤에 계신 집사님, 장모님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을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자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에 부모라는 태도는 연장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원해요. 해림교회 학생들이 다니면서 야 어른들이 저 해림교회 애들은 좀 다르다. 왜요? 인사성이 좀 밝아. 해림교회 다르다. 왜? 기본적으로 어른 앞에서 말을 조심해.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잘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른들, 노인들 앞에서 존중을 보여야 돼요.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에게 공경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또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와 엘리야는 남이에요.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앞에 계신 스승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내 부모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인생 사는 거 바보 안 돼요? 이거
인생 대박을 치는 길이에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른이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구상의 최고 어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샌머리 앞에, 스승 앞에 일어서는 공경의 자세를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베푸시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효도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진짜 참부모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효도하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도 이렇게 복이 임한다면은 아무리 믿음이 없는 바보 기독교인이라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면 진짜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복을 주실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림교회가 효자들 효녀들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 부모님은 나의 보물 덩어리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아무도 일어나면 안 돼요. 축도하고 찬양대가 배송을 한 다음에 무조건 다 일어나면 평생 치질해서 고생하게 되기를 바라요.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다 앉아 계셔야 돼요. 시립세가 안 돼도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축도를 마치면 어버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악보를 다 받으실 줄 아는데 여러분 어버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가 멘트를 하면은 시립세 어른들이 손을 드시거나 일어나시면,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아까 말했던 어디 갔지?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69세는 기도하면서 한 해를 더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해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땅과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 믿고 확장된 부모, 어른과 스승까지 공경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